우리가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믿음으로 수십 년의 아주 긴 세월들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끝이 보이냐, 끝이 보이지 않느냐. 근데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들은 120년, 어떤 사람들은 100년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인데, 그 100년이 넘는 시간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방주를 지으면서 보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너 40년 해라 이런 말씀 없으셨습니다.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한순간에 왕자에서 목동으로 변해서 그 시간을 이 광야를 헤매며 양을 치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또 그 후에도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보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과 답답함과 환난과 오해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indefinite하다는, 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성경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신앙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대부분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아침에 그냥 눈 띄어지면 띄어지고, 배고프면 밥 먹고, 텔레비전 틀어가지고 나오는 프로그램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보다가 또 다시 배고프면 밥 먹고, 누가 친구가 부르면 나가고, 아니면 다시 집에 돌아오고, 이게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많은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그냥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 중에 하나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자꾸 이 말 하기도 사실은 싫은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시간 지나가면 해결될까요? 맞습니다. 시간 지나가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답이 있죠.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진정한 답은 시간에 있지 않고 진정한 답은 항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만이 답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방법이 먹힐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가도록 가만히 놔두는 거죠. 하지만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인데요, 그것은 오늘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효율적인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를 리스트업을 하는 겁니다. 1번 밀렸던 청소, 2번 서류 정리하기, 3번 병원 다녀오기, 이렇게 하루에 할 일을 적어놓고 그것을 쭉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 오늘 굉장히 잘 보낸 것 같은, 하루를 아주 잘 보낸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만족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족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기 기만적일 수 있어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목표한 것만 이루면 마치 굉장히 하루를 잘 보낸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놓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오늘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다가 큰 그림을, 중요한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할 일 하다가 하루를 보내버리는 수많은 세월들이 지나가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방법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목표 지향적인 시간을 소비하는 방법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목표 지향적인 것을 비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이라는 2절의 말씀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비전이 있는 목표 지향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오늘 이거 견뎌야지, 자 오늘만 견디면 돼, 이런 마음으로 사신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해야 할 일 1번 십자가 달리기, 죽기, 살아나기, 이런 게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참으신 이유는 항상 저 멀리 있는 무엇인가가,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경주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저 결승점을 바라보고 뛰기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그 경주를 힘쓴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삶에 무거운 것이 있는데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쾌락과 내가 갖고 싶은 죄의 모습들이 있지만 저 멀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죠. 이것이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노아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어떻게 견디며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성품이 좋아서 그냥 오늘을, 사실 뭐 성품으로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남 신경 안 쓰면, 그냥 들리도 그냥 관계 안 하면 지나갈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이 모든 세월 가운데 지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도 그날을 위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그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맞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바로 사명을 바라보며 목표를 바라가며 오늘의 무거운 짐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전혀 의외의 방식인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정말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성취적인 욕구를 좀 내려놓고 자기를 좀 잠시 비울 그러한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거든요. 이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젊은 분들은 그런, 이제 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멍 때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거든요. 가끔 집에 가면 저희 딸이 이렇게 멍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보면서 그 멍하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쉬고 있구나. 가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하고 있는 시간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해서만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나를 비우고 또한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다 이게 시간을 쓰는 지혜의 방식들입니다. 자, 근데 제가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의 이 멈춤의 시간, 많은 분들에게는 멈춰 있는 시간이거든요. 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움츠러진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장기적인 계획, 목표를 갖는 것도 다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그냥 무심하게 하루를 비우고 보낼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해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멀리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주자의 비전입니다. 여기 지금 10m만 가면 돼가 아니라 저 목표 결승점까지 뛰어가야 돼요.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느냐가 경주자의 비전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처럼 기쁨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들은 금메달을 바라봅니다. 또 때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록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 목표를 바라봅니다. 꼭 메달을 따서가 아니라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운 훈련을 이겨내고 외로움을 이겨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살, 23살 이런 젊은이들이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요즘에는 어디 선수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되고 거기서 정말 딱 제한된 음식만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훈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 경주자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멀리 바라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비전, 관점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이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신앙은 캄캄해도 구름 너머에 있는 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울지라도 저 반대편에 해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멀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본다는 것이 100만 킬로 더 멀리, 몇 킬로 밖을 바라보는 그 멀리가 아니라 꿰뚫어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 너머를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구름 너머를 보고, 암흑 너머를 보고, 슬픔 너머를 보고, 괴로움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멀리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세상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환경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부활을 준비하는 제자들, 현실의 무덤만 바라본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은 내 앞에 있는 것은 캄캄한 무덤 같지만 우리는 조금만 멀리 본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경주자가 멀리 바라보면서 갖는 이 영적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삶을 향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앞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배짱이처럼 그냥 내가 오늘 살아가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지 않습니다. 개미처럼 무엇인가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쌓아가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무게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무게는 우리들에게 계속 쌓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자전거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전거는 무게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삼천리 자전거 사서 타면 되는데 이 자전거를 정말로 잘 타시는 분들은 100g, 200g, 아니 50g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경량 제품은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1km, 2km 동네 편의점에 음료수 하나 사러, 껌 사러 가는 건 어떤 자전거를 타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굴러가기만 하면 돼요. 기어도 필요 없어요. 그냥 굴러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50km, 100km, 200km의 목표 지점이 있으면 무게를 줄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옷을 입는, 제가 이 가운 입고 자전거 타고 100km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룩하게 입고 타면은 멀리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게를 줄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상한 몸에 붙는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에 중량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이 굉장히 가볍지만 책이 되면 무거워지고 이 책이 몇 권이 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쌓이면 무거워집니다. 내가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10초야, 이거 1분이야, 이거 1시간짜리야 라고 하는 가벼운 것들이 쌓이면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경주자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무거운 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십자가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멋지게 사는 거 좋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습니다. 좋은 옷 입는 거 좋습니다. 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쌓일수록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다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벼운 것들이 쌓여서 무거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한다는 것이 가능하세요? 저는 뭔가를 해보면 적당히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운동 적당히 하자. 운동을 적당히 하면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적당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의 삶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즐거움의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박수의 무거움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뛰어야 할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 시간 잘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 indefinite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주자의 비전을 더욱더 가져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영혼을 가볍게 하고, 이번 주제도 영적 회복이에요. 얼마나 귀한 주제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옛 예수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멀리 보는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정점에 계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이유가, 로마 병정들이 그를 모욕하고 침을 뱉고 했지만 참아내신 이유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이유가 멀리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고 결승점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 때문에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내 아이에게 밥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모욕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아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살아가고 견뎌내기 위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멀리 하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오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멀리 보시면 오늘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또 다른 비전 하나를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다른 종류의 경주자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멀리 바라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저 결승점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멀리 보는 비전이죠. 그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똑같이 필요한 비전이 뭐냐면 결승점에 서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을 뒤를 바라보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Backward looking vis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승점을 바라보는 것은 목표 지향적인 비전이에요. 1년 뒤에 내가 승진해야지. 자, 그러면 열심히 지금 일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지. 그럼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비전이 나쁜 비전이 아닙니다. 좋은 비전이에요. 하지만 우리 경주자들이 또 갖추어야 하는 비전이
결승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비전이에요.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때 내가 참을 걸. 어떻게 여러분은 이 시대를 다시 돌아보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코로나가 다 지난 다음에 나 그때 진짜 시간 잘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때 내가 조금 더 시간을 잘 보내볼 걸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번에 이 어려운 가운데 4단계가 되면서 또 가장 어려운 분들이 결혼식과 장례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아졌지만 99명 굉장히 제한된 상태에서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장례식 하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누가 와서 위로를 좀 해줘야 되는데 가족들끼리 덩그러니 앉아서 그 2박 3일을 견뎌내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한 번은 문상을 가서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힘드시죠? 고생 많으시죠? 근데 꼭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장례하기 정말 힘들었지만 나중에 이런 되새김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엄마 참 잘 보내드렸다.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우리 아빠 참 잘 보내드렸다. 나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장례를 잘 감당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의 관점에서, 나중의 자리에서 오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뒤를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래에서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참 잘 견뎠구나. 내가 그때 참 잘 이겨냈구나. 내가 잘 참았구나. 내가 잘 용서했구나. 그때 용서하길 너무 잘했다. 그때 내가 잘 안아줬구나. 내가 승리했구나를 말할 수 있게 지금의 나를 다시 다잡는 비전이라는 것이죠. 제가 늘 저의 젊은 날 중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때 공부를 빨리 마쳐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공부든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휴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이게 늘 아쉽습니다. 좀 한번 휴학을 하고 쉬고 재충전을 하고 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휴학을 하지만 휴학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요. 1년 휴학하면서 나 1년 동안 영어 공부해야지, 중국어 공부해야지, 일본어 공부해야지, 자격증 따야지, 유럽에 여행 다녀와야지,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죠. 그런데 함께 가져야 하는 비전이 뭐냐 하면, 휴학을 마칠 때 나 그 휴학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1년 뒤지만 1년 뒤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그때 휴학 참 잘 보냈구나. 나 그때 허송세월하지 않았구나. 그런 시간을 가지려면 정말로 오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오늘의 삶에 다시 충실하게 되는 그러한 바뀌는 관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확산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반이 벌써 지났고, 우리 작년 이맘때쯤에는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겠어? 아니, 처음 시작할 때는요, 한 7월쯤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습니까? 오늘도 아마 우리 대부분이 내년에는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예요. 몰라요. indefinite한 거예요. 이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이 얘기만 들어도 답답하시죠? 소망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해지지 않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나 그때 코로나 시대지만
참 예배 잘 지켰다. 나 그때 참 어려운 시대지만 열심히 말씀 읽었잖아. 우리가 뭔가 돌아보며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산상송에 저희가 갈 수는 없었지만 우리 주님의 뜰 안에서 드리는 산상송회를 가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죠. 이거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어려우니까 이번엔 그냥 지나가자. 어려우니까 9월 특별 새벽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지나가도 되지만 저는 항상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코로나 시대를 돌아보면서 야, 정말 사람들이 모일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배 잘 드렸잖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다 막아놨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잖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나중에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죠. 성경 필사, 그때 하길 참 잘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제가 그 필사한 거에 사인하느라 죽겠거든요. 제가 7,000권, 8,000권 되는 그거를 다 쓰는 목표도 있지만 다 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때 하길 참 잘했다. 어려웠지만 우리 교인들 수고하고 애쓴 그 필사, 저는 필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쓴 그 모양을 한 번씩 봐요. 그러면 정말 예쁜 글씨들이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 삐뚤빼뚤 쓴 것도 너무너무 예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신 힘이 약간 없으셔서 끝이 이렇게 흔들리는 글씨도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하셨죠? 여러분 생각해도 잘하셨죠? 힘든데, 그거 어려운데 잘 쓰셨죠? 그게 우리가 목표가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돌아보면서 나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부활절을 앞두고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이들과 세족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세족식을 여러 번 해봤지만 그때 처음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세족식을 해주고자 마음을 이제 작정을 하고 집에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위기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11살, 8살, 6살짜리 애들 데리고 분위기 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얘네들 데리고 뭐 하는 건 약간 시한폭탄과 마찬가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죠.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날 아예 좀 작정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 양복을 딱 갖춰서 입고 들어가자마자 아이들한테 오늘은 세족식 하자 딱 얘기를 했어요. 분위기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뭔가 좀 이렇게 교회에서도 해보고 본 게 있어서 저희 첫째 아들 영민이가 벌써 딱 대야에 물을 떠오더라고요. 딱 내려놓고 제가 너 앉으라, 아이들 너희 다 앉아라. 그랬더니 저희 셋째는 계속 웃음이 나는데 자기 형이랑 누나랑 하니까 같이 딱 앉았어요. 제가 분위기 잡고 찬양도 틀었어요. 이 찬양이 딱 트니까 약간 분위기가 더 잡히더라고요. 여러분 세족식 할 때 굉장히 집에서 하면 웃길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민이 먼저 손을 얹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축복하신다, 아빠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섬길게 하고 이제 딱 대야에 발을 넣었는데 물이 너무 찬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다 웃음이 빵 터졌어. 그래서 다시 또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둘째 저희 딸도 하고 셋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내한테 가서 아내에게 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저희 아내는 또 눈물이 그렇게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빵 터져서 저희 뭐 온 식구가 막 울면서 이걸 한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오늘 세족식을 해야지 뭐 이런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더 컸냐 하면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이때 이거를 안 하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올해 부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하길 너무 잘했다. 하길 너무 잘했다. 제가 원주 수양관 갈 때마다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주 수양관 가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도 있는데요. 어떤 마음도 있냐면 이번에 안 가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가길 참 잘했다.
시간 별로 없었지만 시간을 내서 가길 참 잘했다, 그 생각하고 싶어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아, 그때 가길 너무 잘했다, 그때 안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요즘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이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고 직장을 갈 수가 없고, 아니 직장을 얻을 수가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시간을 잘 보낼까라는 고민들이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한 책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배우자를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배우자를 찾지 못한 여성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결혼에 관한 책인데 이 관점이 굉장히 바뀌어요. 저도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배우자를 찾기까지 나의 삶의 일부분을 실패한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날이 올 때까지 감사와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조언이었어요. 저 이거 굉장히 적용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픈 사람들, 나는 아프니까 힘들어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 시간도 복되게 살아가라는 거죠. 아이를 기다리시는 분들, 나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괴로워가 아니라 아이가 있을 때까지 복되게 살아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모든 저 목표 지점까지 나는 저기까지 너무 힘들어로 살아가지 마시고 그때까지 복된 존재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렵지만 이 시간도 귀하기 때문에 잘 써야 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서 우리 그때 참 잘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고 맺고자 합니다. 자, 언젠가는 우리 다시 분주한 날이 다가옵니다. 지금은 예배가 이렇기 때문에 예배 봉사하시는 분들 벌써 한 달 넘게 쉬셨고 또 오늘 오랜만에 이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금방 성가대 막 맨날 연습하러 새벽 4시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마 많은 분주함이 돌아올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학교에 가고 할렐루야, 다 예배로 가득가득 모이고 금요구역장 다시 할 겁니다. 네, 금요구역장 지금 쉬고 있다고 금요일 완전 놀고 계시지 마세요. 그 시간 다른 스케줄로 완전히 바꾸지 마세요. 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피택 훈련 할 겁니다. 지금 대충대충 넘어가고 있지만 빡세게 하는 날이 다시 옵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를 1년 넘게 못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야 이거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벌써 지나가지고요 지금 죽겠습니다. 작년이 그립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바빠지면, 말씀 준비하느라 매일같이 바빠지면 나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제가 그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 그때 뒤를 돌아보면서 나 한 해 참 잘 보냈다. 나 어렵지만 그때 시간 참 잘 보냈다. 그때가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참 많이 했다라고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작년에 제가 가졌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고 뛰는 것과 뒤를 바라보는 비전을 갖는 것은 같은 신앙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관점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믿음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을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도 바라봐야 되고 목표에서 다시 우리의 오늘을 바라보는 시점이 다 같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이 답답한 시간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는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귀한 날입니다. 그냥 빨리 보내야지라는 날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이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제약이 있지만 우리 나중에 오늘을 돌아보면서 똑같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가 그때 예배를 참 잘 드렸구나.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뒤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그 비전을 갖고 오늘도 경주자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힘을 내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멀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꾸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뒤를 바라보는 비전도 갖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지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똑같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시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똑같이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믿음의 눈을 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